오늘 제목은 지상명령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큰 명령, 주께서 이 명령을 마지막 순간에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오늘 설교를 끝으로 마치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세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지난 시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경비병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급한 나머지 달려가게 되는데, 이러한 부활의 소식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다른 박질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러 가는 다른 박질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경비병들의 다름질과 여인들의 다름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경비병들이 졸던 중에 훔쳐갔더라 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졸다가 훔쳐간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런 의문점이 남았고, 여러 가지 허술한 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부활 소식을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부활 소식은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을 막으려고 했었던 사람들과 부활의 증인들은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그는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케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 때문에 어려웠지만 다른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결말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었던 헤롯은 벌레 먹혀 죽게 되는 결말, 그리고 이 헤롯의 손에 의해서 감옥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결국은 부활의 대적자들은 다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부활의 증인들은 주님의 부활의 승리에 참여돼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주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명령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16절부터 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11 제자, 가룟 유다가 죽고 없기 때문에 11 제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11 제자가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여인들에게 지시를 하셨죠. 그리고 천사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왜 갈릴리여야만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는 멸시 천대받는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게 되어버린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명령을 하심으로써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과 자기 제자 삼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릴리는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가나안 땅이면서 동시에 또 이방과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갈릴리가 참 불편한 동네였었고 이방인들과 교류가 참 많았었던 이방인들이라고 치부될 정도의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주의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명령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를 택하셔서 거기서 만나 주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러주셨을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던 소명의 장소, 그리고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사명을 주신 사명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자,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죠. 이렇게 낙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진 자들을 주께서 다시 찾아가 주시고 거기서 만나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심으로 그들이 무너졌었던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의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주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저들을 만나시고 저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명령하셔서 파송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산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잇는 경계가 산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산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법을 산에서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었죠. 특별히 마태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어지고 있는 곳,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여 가르치신 곳, 그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를 하셨던 곳, 기도의 장소로서 산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중요한 장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령하고 계신 것, 그래서 산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17절을 봅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전 세계의 왕이시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마태가 주님을 왕으로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왕은 경배를 받게 되죠. 제자들의 경배를 통해서 전에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예배 받으시는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죽었던 인간이 살아날 수가 있는가?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죽으실 때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셨고 그 몰골이 우리 눈에 선한데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놀라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부활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복음을 온전히 성취해내는 증거로서 부활이 나타난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담대함을 얻어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저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저들이 이전에 두렵고 겁쟁이의 모습이 있었지만 다 사라져버리고 목숨 걸고 담대히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부활의 내용을 알게 되고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담대함을 갖게 되더라. 하지만 타락한 인간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 부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의심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라고 해요. 물론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권세를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맞구나라는 것이 다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세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이라고 사용된 단어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단어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시한 모든 가르치심, 이런 것들이 다 이 권세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왕으로서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1장에서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 28장 끝에 가서 정말로 주님은 부활 승리하셔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은 권세가 대단하다.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다 주님의 손에 있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텐데 이 제자들에게도 이 권세가 위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권세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권세를 나타내 보이실 거니까 담대하게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세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던 인자, 권세를 받으신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앞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항상 계셨다. 하나님이죠.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을 부르시고, 인자를 부르시고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권세는 권력, 힘이죠. 영광은 존귀함,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죠. 그리고 나라라는 것은 왕권, 통치하심을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을 인자에게 주십니다. 인자, 예수님이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라고 했죠. 네, 모든 전 세계 사람들,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섬기게 하였다. 네, 그래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경배를 하고 저들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교회로 편입이 되어서 경배를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반대로 세상 권세, 헤롯 왕과 같은 빌라도의 권세, 이 모든 것들 다 소멸되는 권세다. 한시적이고 주의 권세 앞에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나라,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한다. 로마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 중국 다 사라집니다. 세상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천국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예요. 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이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이 주님의 나라는 무너뜨릴 수가 없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마태는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철장의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철장의 권세. 대적들을 어떻게 깨트리냐?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대적들을 부숴버린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계시록 오해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예수님이 싸우는 것으로 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교회가 어떻게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게 되는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주의 교회도 이기신다, 이기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권세를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철장의 권세를 교회들에게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권세를 그냥 가져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즉 교회에게 위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걸까요?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대속이죠.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으로 대적들을 이깁니다. 지상 최대의 전투는 뭐 3차 대전 이런 게 아니에요. 최대의 전투, 아마게돈 전투는 이미 영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성취가 됐고, 역사 속에서 주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또 강력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은 뭐냐?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 마귀들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영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개구리의 입에서 더러운 새 영이 나오도록 만들고, 우리는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자, 그게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론이 무너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설파했었던 모든 다른 복음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저 거짓 선지자들의 간계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함들이 주 앞에서 다 깨어져 버리고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사상, 계획들, 이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기독교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도록 만들어버린다. 무엇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피와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주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말씀을 가지지 못하면 집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내가 이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이 권세를 가진 내가 보낸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이 권세가 있다. 주저하지 말고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자, 이 19절 20절의 말씀에 큰 주제가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동사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주동사가 있고요. 나머지는 제자를 어떻게 삼을 수 있는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보조 동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어떻게 삼냐? 첫 번째,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있고, 또 무언가 우리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올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가라. 선교. 두 번째, 세례를 베풀라라고 해요. 근데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잖아요. 가면 뭐합니까? 당연히 세례 베풀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전해줘야지 그리스도인이 되죠.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례를 베풀라. 자,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중간에 들어가요. 전제가 된 겁니다. 가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서 칭의죠. 세례를 베푸는 것은 칭의, 그리고 입교가 되는 겁니다. 입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되겠죠. 너는 이제 전도해서 교인이 되었으니 이제 난 또 딴 사람 전도하러 나가야겠다. 딴 사람도 전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말씀은, 복음은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서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께 복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주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가르치는 사역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르쳤으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지켜야 되겠죠. 네, 성화가 나타납니다. 성화. 자,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가라라고 하는데 포류덴테스라고 하는 단어, 과거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과거 분사형으로 쓰여졌을 때는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라, 끊임없이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침투하라라는 거죠. 적극적, 능동적, 지속적으로 선교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 받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전파했을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들의 입술에 구원과 심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까요? 주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를 보내시는 걸까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왜냐?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여러분들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왜냐? 너희들을 내 몸 삼으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을 담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자기 몸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내가 또 할 일이 있다. 이제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흑암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비참한 모습들, 내가 구원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몸인 내가 나아가야 되니까 너희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 이걸 받아본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나아가면 향기가 전해져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의 특징은 복종이죠. 출애굽 1세대 광야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하고 나서 보고하기를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면서 주저합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죠. 불신앙 곧 불순종으로 나아가요. 하지만 군사는 어때야 되느냐? 정탐을 받은 사람들은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신앙이죠.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복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는 이전에 제자들이 자기의 혈기로 나아간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 그리고 너희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나아갈 때 당연히 내가 같이 나아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전에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두 팔을 벌리게 하시고 띠를 띄워서 어디론지 끌고 다닐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간다? 내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신 거예요. 그냥 동참되어지는 거죠. 말하게 하시는 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스피커밖에 안 되는 거죠. 입술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통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사함을 받는 회개,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돼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부활이.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 증거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할 때 이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를 다른 말로 제자라고 해요. 주의 제자.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제자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자는 아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시에 학교에 들어갑니다. 입학. 그리스도의 학교.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학생이긴 하지만 제자이긴 하지만 역량이 부족해서 많이 못 배우고 아직 많이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제자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제자는 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정체성이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냐?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진 자, 천국 백성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칭의를 강조한 표현이죠. 칭의를. 하지만 제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생명이 심기운 자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천국 백성다운 삶을 강조할 때, 선생이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성화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칭의와 성화는 묶여져 있습니다. 칭의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심겨졌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성화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칭의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성화를 이룹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칭의는 예수님이 하셨고 성화도 내 안에 칭의를 이루신 분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세요.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 이제 또 방법을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복음 전도를 전제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전도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름. 이름은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내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마. 그 이름에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큰 죄가 되는 것이죠. 함부로 주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거니까. 자기가 뭔데 주의 이름을 팝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를 베풀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은 주의 권위로 그 사람에게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단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권위는 하나예요. 하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본질은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위격이 계세요. 세 인격의 한 본질, 한 권위를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성부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자리에 모여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때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성취와 그 성취를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건가? 놀랍죠.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참 모르고 이 무식한 이단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예전에 안상홍 증인회에서 저를 전도한다고 이렇게 왔었었는데 길거리에서 성령의 이름이 있는 거 아냐? 그 제가 이 말씀 사용할 걸 줄 알고 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 하려고 지금 하는 거냐?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따로 있다. 아버지의 이름이 따로 있고 아들의 이름이 따로 있고 성령의 이름이 따로 있다. 네, 뭐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반격을 해서 저분들이 그냥 갔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게 단순지 복순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 하나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한 거지, 이름들이 뭐 따로 있다, 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닌데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본질의, 한 권위의, 한 영광의 새 위격이 있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어요. 이름으로. 원문 직역하면 이름 안으로예요. 으로라는 단어가 에이스인데 이건 안으로예요. 그러니까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라. 무슨 말이냐면 삼위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께 주신 모든 권세, 그 안으로 주어 담는 것이죠. 그러면 그 권세, 그 권위가 다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받는 그 의미, 이 영광스러운 의미라는 거예요. 그냥 뭐 물을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뿌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들은 이 영광에 동참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라라고 하십니다. 복음 전도로 주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입교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그것을 할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안 하기도 하고요. 세례를 받았으면서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가짜 교회든지 가짜 교인이든지 둘 다 맞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뭔가를 교육을 할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되고요. 교회 그런 거 좀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교회가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로 들린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께서 분부하신 복음과 그에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가르침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예요.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 이 단어도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지속적인 가르침을 강조한 말이에요. 제자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제자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자이긴 하지만 역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입학을 해서 제자라고는 하지만 제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죠. 나 공부 다 했다, 이 말이 참 우스운 말이잖아요.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부가 끝이 있겠습니까? 세상 학문에도 끝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부가 끝이 있겠어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디모데야, 젊은 목회자야, 네가 먼저 너를 살피고 또 너의 가르침, 네가 지금 무엇을 가르치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라.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것이 올바른 목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는 목사 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배움받은 내용인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이끌고 가면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삶을 가리켜서 계명을 지키는 삶,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계명 잘 지키고 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명 잘 지키면 예수님이 인정하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이 뭐냐?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이거 가르치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계명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내 사랑이 너에게 전달되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복음은 끝났고 대속은 여기서 끝났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절단을 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이게 신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이것 때문에 지금 개혁주의 안에서도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혼란스럽고. 이 부분에서 제가 나중에 시간을 잡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가 우리를 이끌어서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르쳐서 제자답게 살게 하고, 가르치게 되면 그 사랑이 이끌어서 지키는 삶을 살아가니 지키게 하라. 이거는 지키세요, 지키세요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키게 된다. 네. 자, 20절 하반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주님이 마치 자랑하듯 소개하듯 이렇게 얘기하세요.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거 한번 봐라. 내가 보증한다. 주님이 이렇게 볼지어다라고 할 때는 장담을 하는 거예요. 한번 살아가 봐라. 어떻게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했던 것이며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장에서. 근데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로 죽으셨고 끝난 줄 알았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끝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로 임하죠. 성령으로 임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신 것.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함께 하심을 계속 경험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은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약속이에요. 비록 주님은 잠시 후에 승천하실 것이지만 무소부재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함께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누구냐? 주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함께 하겠다. 나는 믿긴 믿지만 사명은 난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은 다 사명을 받아서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사역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도돼서 교회로 오게 되면 그 사람을 또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각자 소명받고 사명받아 파송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의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진다. 한번 봐라. 이렇게 확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에게 시달렸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때리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버릴 정도로 많은 구타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담대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저들이 너희 어떻게 하면 못한다. 바울이 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의 영혼까지는 죽일 수가 없다. 어차피 너 죽으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 담대히 가서 말씀 전해라.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무리 안 믿는 것 같고 아무리 박해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나오게 될 거니까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돌아오는 사람 내가 곳곳에 숨겨두었으니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안 믿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가서 전하라. 그러면 주님의 권능의 발이 다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동에서 남에서 서에서 북에서 모든 사방에서 다 끌어올 테니까 너는 단지 내 입술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삶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지금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 교인들,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해야지 함께하는 걸 알고 뭘 해야지 주님이 도우심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기서 무슨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도와줘야 돼요. 숨만 쉬는 거? 그것도 묵상하면 도움이라는 걸 알게 되지만 묵상조차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산송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라,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심 많은 우리 인간은 모세처럼 내가 누구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사명을 맡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모세와 함께한 그 하나님, 나는 너하고도 함께 있을 것이다. 성도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임마누엘, 그 약속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졌고 현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 안에 적용이 되었어요. 주님 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 적용이 돼서 정말 내 안에 함께 하시게 된 거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가만히 함께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서 가셔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며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 싸워주셨다. 우리보다 앞서 싸워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무엇이 강조됩니까? 너희, 나의 하나님이, 나는 이제 구속사 무도에서 퇴장하지만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되셨고 그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제 너희가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너희의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하면서 너희가 했냐? 너희보다 앞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함께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하면서 잘 싸워, 이겨봐, 이게 아니라 내가 다 싸워서 이겼으니 한번 봐라. 예, 주님 봤습니다. 근데 이거 네가 싸운 거라고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싸울 때 이미 끝난 싸움 싸우는 거예요. 승리했구나. 그 비디오로 돌려보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체감을 하게 돼요. 괴롭습니다.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결과는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대적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 대적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교회죠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긴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 싸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싸움이 곧 나의 싸움입니다. 주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머리가 이기셨으니 몸도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 시대에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구속사 무대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동일하신 분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에 정말로 함께 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정말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홍수가 범람해서 정말 물에 잠기거나 또 화재가 일어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썩어질 육체는 타버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께 속하였으니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본향으로 온전히 인도해 드릴 것이다.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낼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역사의 종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죠. 항상. 원어 직역을 하면 모든 날의 전체가 돼요. 모든 날의 전체. 즉 우리의 인생에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 지금도 내일도 아니 1초 이후에도 함께 떠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럼 세상 끝에 이후에는 떠나시나?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세상의 시간에서만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이 끝나면 영원토록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고 위로받을 수밖에 없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끝이 날 것이지만 부활의 증인들은 그제서야 완전한 새날을 온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반면에 주님의 임재를 멸시하며 독단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마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줬다고 생각하느냐?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마태복음의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 그 복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지상 명령을 받아 살아가는 이 기간은 주님의 제자들이 선교해야 되는 기간이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또한 재림을 예비하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잔치를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기간인 겁니다. 이러한 기간을 살아내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완성되었지만 제자들의 삶은 지금도 계속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경험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경험케 해주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악하고 완고하며 고집스러운 저희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강권적인 은혜에 임하게 하심으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을 배울 때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하시는 칭찬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